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76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 속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요한 1장 2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이거 에코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을 삼아봤어요. 왜 이런 제목과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은, 제가 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는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은 그저 영적인 복이나 받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우정,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선택을 했고,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 오신 줄 압니다. 하나 돌아보면은 조금 울리는 것 같으네요. 돌아보면은 과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할 그러한 일들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그걸 바꾸어 얘기하면 복을 받기 원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은 다릅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형통의 복을 입는다 할지라도, 번영의 복을 입는다 할지라도, 강건의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과 육신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건데, 우린 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육적인 은혜도 필요하고, 육적인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시로 고백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지어드린 거지요. 이름을 지어드린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경험했을 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말하지요. 예,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자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내가 강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름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거지요. 예, 저 우리 서울의 김 집사님이 절 보고 목사님 이름 개명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이복음으로 바꾸세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사님이 나를 볼 때는 그냥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복음 얘기하니까는 이분은 복음으로 꽉 찬 분이야. 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복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사람은 서로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 인식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일컬어 말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레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레가. 예. 이레가 뭐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셨지요. 그건 인제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자기 아들을 이제 제단 위에다가 결박해서 놓고 짐승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만류하시지요. 됐다. 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제물로 쓸 양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한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로구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로구나.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 고백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 일에 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예, 대학 좋은 대학 갔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인생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한 해 농사 잘못됐다고 해서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분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모으려고 하는데 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로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질병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지요. 질병은 사실 재앙이에요. 예.
질병은 재앙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질병에 걸리게 돼 있고 늙어서 죽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청정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 물을 치료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게 됐지요. 전쟁했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들이 아말렉, 오직 그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은 도적대예요, 도적대. 전쟁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쟁에 능한 사람,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들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요? 노예, 맨날 일만 하던 사람이요. 꽃갱이 들고 일만 하던 사람이요. 그러니 농부하고 특공대하고 싸우면은 특공대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로구나. 승리를.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8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무엘이 전쟁을 하고 돌아보니까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보니까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자기와 함께.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 그래서 에베네셀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은 인사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샬롬. 왜? 평강.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 정의,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또 정의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은 불협화음이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서로 자연끼리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자연은 다 달라도 아주 다 조화를 이루고 질서 있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평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조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다워서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었잖아요. 범죄함으로 서로 원망하는 존재로 바뀌었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샬롬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샬롬이다. 자,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일컬어 말했던 고백이지요. 자, 그러면은 사실 신약에 와서도 같은 거예요. 시편의 고백이나 신약에서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말씀 속에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그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하면은 앞으로 받을 것만 생각을 하는데 복하면은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갈 일용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이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준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가 나오기 전에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개척을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개척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개척할 때에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도와줄 만한 그런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없었고, 가족, 형제들 중에서 저를 도와줄 만한 그런 분도 없었고,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좀 재력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저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는 개척을 하기가 겁이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가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다섯 씻고 입을 걱정하느냐?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셨을 때에 저는 정말로 두려움이 떠나게 됐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전에는요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3등분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초코파이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를 3등분해서, 그럼 알만하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냉장고에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로 그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이근호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초창기 멤버잖아요. 다 떠나가고 멤버 체인지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학생만 데리고, 그렇게 학생들 데리고 하니 학생들이 무슨 헌금을 합니까? 배고프면 와가지고 사모님 라면 끓여주세요, 밥 주세요 하긴 해도 쌀 들고 오는 학생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는 이 면 단위에서 특별히 저 마천면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자취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고,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보시고 헌금하는 사람은 없고 와서 먹고 가는 사람만 있으니 이거 그냥 걱정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셨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냉장고가 비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쌀을 들고 오고 돈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을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 때는 그분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알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점쟁이에요. 점쟁이한테 가서 돈을 빌리라고 그러는데, 점쟁이가 목사한테 돈 빌려줄 것 같지는 않아. 근데 갔더니요 그냥 600만 원을 턱 빌려주더라고요. 그래 점쟁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방을 얻었어요. 아이고, 이 땅 살 때에 뭐예요?
보증을 서야 되는데 10,000원 재산세 내는 사람 세우라고 그러는데 학생들만 데리고 있으니 10,000원 재산세 낼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더라도 서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글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서주는 거요. 집사가 서주는 거 아니고 권사가 서주는 거 아니고 장로가 서주는 거 아니고 불신자가 보증을 서주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같으면 한 1억 5천 될 것 같아. 1억 5천 정도. 그때 1,500만 원 빚을 얻는데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 점쟁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나 봐. 하나도 그냥 가만히만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는 안 믿겨지는가 본데 사실이에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이 전도회로 나갈 때에 전대나 주머니를 준비하지 말아라. 무얼 먹을 것을 준비하고 가지 말아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전도하라는 거지요. 돈 내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면 살고 안 먹이시면 뭐 죽지 뭐.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분이 굶어 죽게 하시겠어?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채워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묻지요. 너희들이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가서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했더니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핍박을 피해서 시내가에 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구하기 전에 생각만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장 합당한 것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구하는 거하고 어른이 구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이 구해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시간에 주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어느 부모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부모가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다 잘 아시지만은 모르는 분들은 모르자요. 제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고난을 겪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야속하기도 했고 의문이 가기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섭섭했고 의문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정말로 여기 말씀과 같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환경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분명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을 했어요.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적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아름답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게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호흡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활동하는 거 내 의지로 깨어났습니까? 우리 저 하이스 집사님 지난주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양반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잘 잡숫고 자는데 그냥 이상해서 설사를 하고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기로 한 대 맞고 집에 와서 자는데 또 이상해가지고 119 불러서 갔더니 가는 중에 그냥 세상 떠났잖아요. 참 인생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때는 일어날 줄로 알고 자죠. 근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잠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건 줄 안다고요. 우리 일어나서 잘 잤네 그러긴 해도 하나님 감사하네, 안 그러지요? 그죠? 깨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잘 잤네 하고 감사하지요. 잘 잔 것도 감사해야지만은 진짜 감사한 거는 다시 깨어나게 하신 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다칠 때가 위험한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눈 다칠 것 같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충돌해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잖아요.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잘해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확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차는 큰 차 타고 다녀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조그만 차는 탕 들이받으면 툭 튀어나가 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한 가족이 가버렸어요. 조그만 차가 큰 차가 와서 받으니까 탕 튀어나가는데 큰 차가 와가지고 그냥 들이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 받으셨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복 받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저기 장례 화장터에 가보세요. 납골당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관을 요만한 걸 가지고 오고요. 거기 가보면요, 아이들을 화장해가지고 거기다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아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에도 가요. 물론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한 때에 가야지. 일찍 가면은 힘든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자,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닭장이 두 군데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오골개를 갖다 놓고 기르고 저쪽에는 알 낳는 닭을 놓고 있는데, 이 오골개 닭을 한 번도 바깥에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내놨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야, 미안하다. 여태까지 한 번도 너네들 나오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이거 내놨다가 또 이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면서 내놓고 있다가 잘 때에 깜빡 잊어버리고 문을 안 닫았어요. 아이고, 이것도 산짐승이 다 잡아먹은 거 아니야? 여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냥 있던데요? 그래. 보니까는 안 나왔어. 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가면 죽는 줄 알고 닭장 안에서 하루 종일 그냥 열어놨는데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저게 인간이로구나. 인간도 저렇구나. 예? 자기가 어떤 것에 한번 매이면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우리 주님이 와라 와라 해도 안 가요. 염소새끼 모양 가면 죽는 줄 알고 안 가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야,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인도한다 할지라도요, 제가 그래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기르고 성도를 인도했지만은 돌아보면 내가 완벽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예? 돌아보면 자녀를 길렀을 적에도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 내가 잘 인도한다고 그랬지만 제대로 인도를 못했어요. 성도들을 내가 인도한다고 그랬지만 완벽하게 인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우시는 주님이에요. 도우시는 분. 자,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을 보니까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도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다 책임 못 져요. 예? 이 땅에서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께서다. 정말로 그가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그는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근데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게 설교예요. 설교. 예, 이번에 집회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번에는 우리를 성찰하는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세 번째 부르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보내니까, 이거 뭘 가서 설교를 해야지? 하고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했더니, 야, 너 교회에서 한 거 가서 하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했던 설교를 쭉 살펴보니까는,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거 없고, 그냥 여기서 했던 거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요, 목사로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게 뭐냐 하면 설교요, 설교. 여러분은 내가 아주 실력이 대단한 줄 아는데요, 안 그래요. 나 실력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 목회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도 믿고 따라오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상담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근데 시골에 사는 목사가 무슨 경험이 많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는 지식도 많지 아니하고 경험도 많지 않아요. 성도가 많으면 경험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야 뭐 농촌에서 맨날 경험하는 게 농촌 경험이고, 우리가 경험해봤자 우물안 개구리지요. 그러니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왔을 때에 그걸 내가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몰라요. 사모님의 기도 상담해도요, 사모님이 상담하는 거하고 내가 상담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예. 사모님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요, 상담은 거의 내가 한다고요. 예. 그런데요, 참으로 모든 분들이 후회하고 가지를 않아요. 모든 분들이 은혜를 입고 가요. 예. 만날 때 온다고 그러면은 그냥 걱정이 돼요. 고맙기도 하지만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하지? 걱정이 돼요. 그래도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또 함께 하시겠지 뭐. 오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요, 참으로 그분들이 너무 좋아라 하는 걸 보면요, 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 짓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장로님 리비아에서 그 대수로 공사를 완성하셨던 그 장로님의 간증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전혀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그래서 요셉의 문제를 해결했고 다니엘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을 찾아와요. 친구야,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을 찾아와 상담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담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예, 원수를 꼭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를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정말로 땅을 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갚으려고 들지 말고 내가 주님 편에 서면 돼요. 내가 주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 다윗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 빌어먹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이게 적용이 안 되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고 네가 나를 모를 뿐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세요. 실수함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걸식하지 않는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되겠어요? 잘 믿게 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이고, 지난번에 서울 갔더니 저 웃어 죽겠다고들 얘기를 해서 뭐야 그랬더니 우리 저기 둘째 딸내 그 큰딸이 주희잖아요. 주희가 어느 날 심각하게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있어?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마음으로는 효도하는데 물질로는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효도하고 있지. 근데 왜 물어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강건하고 장수하리라 그러셨는데, 엄마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엄마가 오래 살려고 그러면 엄마가 효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엄마를 장수하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장수는 축복이고 일찍 가는 건 저주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자, 어린 것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한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는, 야, 우리 엄마가 오래 사는 방법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자식을 둬도 그런 자식을 둬야 돼. 그게 뭐예요? 부모가 의로우면요, 자녀들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준이 믿음이 틀림없이 좋을 거야. 틀림없이. 왜? 지금부터 서가지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엄마 아빠 보고 할머니 보면서 배우는 게 뭐요? 그런 거지 뭐.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셔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예수 잘 믿게, 하나님 잘 믿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복이 오느냐? 심어야 돼요. 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는 데에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 집회도 오신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영덕의 목사님이 나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거래처에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거래처의 모든 전화번호를 다 기억해. 영덕에 가가지고 70교회가 되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전화번호를 다 기억을 해. 그러니까는 전화번호를 찾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어느 교회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그러면요, 줄줄줄줄 얘기야, 그냥.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하여간에 그 양반은 내가 대화하면서 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보니까 머리가 크더라고.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모자를 사면은 맞는 모자가 없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내피 다 빼내고 껍데기만 쓰고 다녔대. 하도
머리가 커서. 근데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분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요, 회사를 친구한테 공짜로 다 줘버렸어. 야, 나 이제 목회하러 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주고 왔어요. 주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생을 무진장 했대요. 고생을 무진장 해서 가지고, 야,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돈 좀 달라.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격리부장이 왔더래. 이 재정 장부를 가지고. 왜 왔냐 하니까 도망왔다고 그러더래요. 숨으려고 도망왔다고. 쫄딱 망해가지고요, 그 회사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대요. 그러니까는 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한때 고생을 했는데, 이분이요, 딱 보면 부자같이 보여요. 얼마나 딱 그냥 줄줄줄 기름이 흘러. 누가 봐도 농촌교회 목사님이 아니야. 그냥 돈도 많고 큰 교회 목사님 같아요. 은혜롭게 보이고 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선교 얼마나 하세요? 그런데 예? 농촌교회 목사님들 모였는데도 가면은 항상 얼마나 어려워서 이러지 않고 몇 개 교회 선교하세요? 그리고 물어본대요.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요, 그분이 자기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사업체를 그냥 친구한테 주고 왔다?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홀딱 날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항상 좋은 차 타고 댕겨요. 항상 좋은 차 타고 댕겨요. 자기 신기하대. 누가 준 거 주는 법이 없대. 차를 줘도 항상 좋은 차. 항상 좋은 차 타고 댕겨요. 그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집회하는데 오셨는데 온다고 그래도 안 왔어.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글쎄 가는 중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꺾고지 해주려고 왔대. 꺾고지 해주려고. 교회, 농촌교회 할머니들만 계세요. 그러니까 저 이웃교회 어떤 권사님이 꺾고지 해주려고 꽃을 잔뜩 한 다발 사들고 와가지고 꺾고지 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여튼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필요한 것마다 다 이렇게 채워주신다고요. 예,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은혜를 잊고 싶으세요?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면요, 건강의 축복 주시더라고요. 물질이요?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세요? 그냥 빠듯하게 살지 말고요, 넉넉하게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물질로,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경험하기는요, 심는 대로 진짜 주세요. 감사의 복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꼬시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해보면은, 야, 정말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주시는 분이네.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 있잖아요. 예? 7절로 10절.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감사로 심으면 감사가 넘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 주시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면은 사람들에게 또 대접받는 일이 벌어지고요. 하여튼 내가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랬잖아. 내가 어딜 가든지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집에 들어갈 텐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니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맨날 축복만 하고 다니면 돼요. 축복만 해주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진짜예요, 여러분. 예? 열심히 심으세요. 하나도 아멘 안 하네. 그
그러니 안 되지요. 그냥 따먹으려고만 하지 심지 아니하면 뭐가 나옵니까? 많이 뿌려야지 가을에 거둘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에, 지난주 감사절 있지만 감사절도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 용돈 주고 야 이거 감사한 것만 그러면 안 돼요. 야 내 저금통 깨. 예? 그래도 지 피 같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지요. 그냥 부모님이 용돈 주듯이 그냥 줘가지고 야 이거 감사한 거 말아. 그러면 애들이 마음속에 진정 감사가 안 돼요. 야 이번에 감사주일이지. 그러니까 너 통장에서 얼마 네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통장에서 빼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손님 대접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헌신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안 하네요. 아이고 참. 예. 장래 애들 있잖아. 장래 애들. 지금은 애들 없어도 예. 결혼하면 애들 생길 거 아니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틀림없어요. 자, 이런 거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은 구해야 되고 심어야 돼요. 구하고 심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구차하게 삽니까? 제가 여러분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내 아버지가 억만장자라고 하면 내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나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잘해야 돼요. 부부가 같이 잘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지요. 한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한쪽은 하나님께 외면을 해. 그러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새 나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새 나가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살아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는요,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오래 살게 하시기도 하고 일찍 데려가시기도 해요.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약하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러나 마음에 맺어지는 축복,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어도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금지할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말은 뜻은요, 경사스러운 것을 기리고 축하하라, 그거예요. 경사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라.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를 잊지 말라? 은택, 은혜를 입은 걸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봉을 건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요? 송축하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가 더 망해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송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물질로 인색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저는요, 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부자요? 나도 동달러 부자요.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 이게 아니에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 내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고 그러면요, 그것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아버지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 것 플러스 하나님과하고 합쳐버리세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네. 이게 아주 놀라운 비법인데, 내 거라고 하지 말고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세요. 절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결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양쪽, 내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환경의 복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참 오래간만에 해보지요. 근데 이런 말씀이 사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진짜 중요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제가 그냥 빼고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앞으로 제가 안 해더라도 복음적으로 살면은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함께 따라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주를 향하여 힘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 헌신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